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나머지 모든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는가?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기를 기원하셨는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들 아무데서나 살아라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 에덴 동산을 찾아가거라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에덴으로 인도해 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렸던 신락원했던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을 결혼시켜 주시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누가 판단하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는 늘 우리가 판단해서 좋고 나쁜 것을 따집니다. 그런데 신앙은 뭔가? 하나님 판단 기준에 좋은가? 하나님 판단 기준에 좋지 않는가?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갖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고서는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호불호의 기준이 나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문제는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늘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다를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개역 성경은 독처하는 것이 이랬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나쁘다고 하신 게 아니죠.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거, 나는 여잔데 남잔데 나는 독신으로 혼자 살아, 나쁜 거 아니죠. 그것도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판단에는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게 왜 더 좋겠는가?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한번 확인했던 적이 있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여자만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성과 부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남성성을 가진 남자와 여성성을 가진 여자가 한데 어우러져 삶으로 해서 그 두 양성이 한데 조화를 이루므로 우리는 모성과 부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 더불어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누가 지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했던 그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의 동기도 하나님,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 결혼 과정에서 결혼이 계속되도록 하는 모든 원천도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내가 결혼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생각은 늘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 증오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어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오늘은 보기도 싫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죠. 결혼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면서 결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상대를 다 알아서 결혼한다는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저 남자 다 안다는 거예요. 저 여자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큰 착각이죠. 결혼은 상대를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해서 한 지붕 밑에 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상대를 알기 시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도 내가 내 부모님을 평생 모시고 살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인데도 내 자식에게 저런 부분이 있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나무 자식으로 태어나서 나무 부모 설화에서 살던 남인데 어떻게 내가 다 알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런데 알아서 결혼한다고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실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결혼해서부터 비로소 상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보면 내가 상상치도 못한 모습이 상대에게 있는 게 보여요. 아,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때 내가 결혼의 주체가 되면 싫으면 돌아서면 그만해요. 하나님이 그 결혼의 주체가 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 가는 가운데에 다른 점이 함께 동화되고 서로의 모난 부분이 서로 갈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결혼의 시작도 과정도 끝도 하나님이 주체이실 때에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